이번에는 이제 다시 외부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건설이 이제 잘 되고 있었거든요. 다시 외부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산발라, 도비아, 게셈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번에 한 방법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공격은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제거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만나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마치 이제 느헤미야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오노 평지는 멀고 외진 곳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되게 먼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작전이었고 이를 안 느히면은 큰 역사, 즉 성벽 건설이 있으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네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음, 네 번, 사절에 보시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네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만나게 하면 만나서 느헤미야를 그냥 죽여버리면 사고로 뭐 느헤미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세웠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걸 알고 이제 거길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도는 악인의 시도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참 부지런합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게을러서 선을 잘 못행하는 반면, 악인들은 되게 부지런하고 절대 지치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근데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이게 협박 편지는 아니고 처음 한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이제 내게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중에 이제 소문이 도는데 느헤미야가 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고 왕에게 이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짓는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렇지 그 말이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의논하자. 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돌고 있으니 걱정해서 만나자. 여기 대책을 세우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상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책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거든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들고 들어가면서 그럼 뭔데 그러면 누가 느헤미야한테 보내는 편지야. 그럼 읽어봐도 돼. 봉하지 않은 편지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읽을 수 있거든. 읽어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널리 널리 알리는 어떤 홍보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사람을 이렇게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으니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거는 니네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즉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계속 성벽을 지으면 혹시 왕이 우리 전에처럼 또 모반을 하기에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왕이 다시는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왕이 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기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런 모략이라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내부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유다의 예언자를 하나 매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데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밤에 자객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근데 이제 이 보면 성전 건물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이 있고 성전 그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에 건물 있는 행랑들도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기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물은. 근데 스마야는 예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도록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금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 사이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서 신임을 잃게 되고 그가 더 이상 총독으로 일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게 되고 뭐 성전을 범한 자는 뭐 죽여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또 들먹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상당히 곤란에 처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을 어기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율법이랑 율법이네요.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이제 거절을 하면서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그 후에 그는 스마의 제안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긴 것이지 하나님이 보낸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원칙을 고수하였기에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더디고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도우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있어야 성벽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율법을 살짝 위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는 원칙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자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그 스마야는 그 하나의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안 되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니에메를 계속 회유하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원수들의 처리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니에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아주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공동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별력과 원칙, 그다음에 지혜, 하나님께 기도함, 의지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어떤 뭐랄까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 완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52일이라는 기간은 성벽을 짓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이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주변에 이를 방해하는 원수들과 대적들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수많은 그 방해와 분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50일 만에 성전 그 몇십 년을 못 해왔던 성벽 건설을 완성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계속 방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됐는데, 또,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한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유다 사람들하고 이 벌어졌냐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유다 귀족들이 자녀들과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결혼을 시켜서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 암몬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런 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분명히 왔을 때 이방 결혼 금지가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또 다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유다의 귀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도비아는 유다의 귀인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얻었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편지를 계속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일들을 유다 귀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다 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혼까지 시켰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율법으로 금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을 방해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벽 건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유다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이런 외부의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였고 그것을 누가 주도했냐면 유다의 귀족들이 그 일들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일종의 기득권자들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없는 상태에서 도비아와 함께 이제 유다 안에서 어떤 큰 이권을 챙길 수 있었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땅도 빼앗고, 예, 사람들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들이었거든요. 이들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비아와 손을 더 잡고 느헤미야를 몰아내는 일에 열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다 문제는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뭐죠?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어느 공동체든지 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 7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벽 완성이 된 다음에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성벽 완성과 성문 규칙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누구에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 후에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읍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관리를 하는 것 또한 레위 노래하는 자들의 임무로 보았고 이들을 문지기와 함께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이 성전의 확장이라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즉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성벽 관리까지 다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 관원인 하나냐를 새로 세웠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냐는 충성되며 다른 사람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예,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성품이 충성된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인 거죠. 교회에서 인물을 세울 때 이 두 가지 원칙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능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무능하면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충성되고 경외하는 인물로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은 성문을 지키는 규칙으로 해가 있을 동안 성문을 열어두고 밤에는 빗장으로 단단히 잠그게 합니다. 그리고 순번을 따라서 자기가 사는 집 부근의 성벽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왕정 시대에는 왕의 군사가 그 성 전체를 지켰거든요. 군사들이 성벽을 지키고 뭐 순례도 돌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고 군사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은 자기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지키는 원칙을 이제 세워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벽 건설에 대한 성벽 규칙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에스라서 2장에 나왔던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서 2장에서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 제도의 완성,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설, 그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 7장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건축은 귀한 자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귀한 자의 명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마치 건물을 다 지어내 성벽 건물 한 면에 건물을 지은 자들의 명단을 적어놓아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두고두고 기념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왔던지 간에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설에 참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들의 명단이.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가 아니라 지난번에 에스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다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 이렇게 성벽 건설이 다 진행된 후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갱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언약갱신 의식이 나오는데 그 언약갱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쭉 8장부터 9장, 10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갱신의 시작은 율법 낭독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벽 건설을 다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이면 7월이거든요. 7월에 모든 백성이 일찍 수문학 광장에 모여요. 근데 일곱째 달 첫날에는 초하루인데 7월 1일은 보통 나팔절이라고 해요. 7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는 날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상 되게 거룩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사가 많아요. 유대력에 따르면 7월 1일은 나팔절로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7월 달은 계속해서 이렇게 절기로 모여서 음, 절기 명절로 모여는 달인데 그때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회중 앞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반복하여. 이제 3절에서도 또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신명기 31장 12절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의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모두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빼지 않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는 이제 율법 낭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낭독회의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약이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낭독회의 모습이 4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딱 서면 그 양옆에 오른쪽에 마띠아 뭐 이렇게 여러 제사장들이 쭉 서고 왼쪽에도 쭉 서요. 사람들이 쭉 양쪽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목전에서 이렇게 딱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말씀 낭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어떤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중간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깨닫게 한다라는 말은 일단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돌아온 백성들은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였어요. 아람어를 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주로 많이 쓰였는데, 주로 아람어가 많이 쓰이고 히브리어는 어떤 율법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예전용, 제의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있는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통역을 해주는 거죠. 아람어로 통역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뜻을 알도록 설명해 주었다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8절 보면 그거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까지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백성들이 이게 저 앞에서 에스라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대충 알면은 우리가 대충 이해하고 대충 알면 정확하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정확하게 알게 하는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나서 다 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게 모세오경부터 모세오경을 아마 주로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오경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던 신명기 말씀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은혜로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우리의 죄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우리의 죄도 너무 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써.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회한의 눈물, 예,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 우리 백성의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그들의 마음을 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참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시간 바로 지금 니에미야 에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백성들의 통곡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레인들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잔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바벨론 포로 기간 내에 담당시키셨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모이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옛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통곡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회개만 하는 그런 장이 아닌 축제의 한마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기뻐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잔치를 벌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며까지만 나누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왜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가느냐 하면 항상 잔치를 벌이게 되면 넉넉한 사람들은 먹을 게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인 사람들이 먹을 게 두 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다른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서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모두 풍성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그게 즐거운 잔치고, 그게 진짜 잔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밝게 할 걸 즐거워하며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아무도 배고픈 자가 없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항상 그 먹을 것에 풍성한 먹을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늘 그래서 예수님의 별名먹고 마시는 자, 뭐 이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 뭐 먹는 걸 즐기는 탐하는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도행전에서 보시면 어, 오순절 사건 이후 이스라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서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소유들을 다 나누고 그런 기쁨이 이제 그 공동체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배고프고 배고픈 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만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요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율법 낭독회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요거만 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족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뭇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에스라를 찾아서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배웠으면 하고서 이제 모인 것이죠. 왜냐하면 갈급함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더 열심을
율법을 배워서 내가 이 율법대로 살면서 백성들을 좀 잘 가르쳐야겠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이 지도자들이 깨닫고 좀 더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하면 7월에 그 초막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초막절이 있네요. 그랬더니 우리 초막절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지도자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기로 예, 그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때가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내기로 결정을 해서 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 나무를 마련해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따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고 스스로 자신들이 뭐 율법의 강제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게 된 것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모여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축제를 즐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제가 얼마나 즐거운가를 경험하고 온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참 뭐랄까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신앙으로서 점점 율법으로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 시대 이후 이제 이렇게 즐겁게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를 언급한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여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기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율법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절기도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겠다고 예언하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에스겔의 앞부분은 심판이고 뒷부분은 회복인데 회복 메시지가 더 커요. 에스겔은 사실. 그리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겔에 주셨던 회복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런 것들을 같이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어떻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나씩 성취되었는가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성경 읽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율법을 배우게 된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갱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7월 달이죠. 그날 스무 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이제 회개 의식이죠. 회개 의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이게 이제 언약갱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써 거룩함,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음, 이거는 이제 행동과 모든 이방인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전형적인 회개의 행동인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모든 이방인과의 절교라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안에서 이 공동체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자꾸 이방화되려고 하는 그리고 여호와 뭐랄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꾸 이질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과 절교라는 문제, 뭐 이혼이라든지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또 이방인과 어떻게 절교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이교화하고 이질화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이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과의 절교는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멸망 전에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여기에 나온 요거요. 굵은 금식하고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요 모습을 요걸 하라고 외친 게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가 너희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면 혹시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이키시고 너네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 너네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되게 외쳤는데 요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회개를 외쳤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소선지서에서 보시면 회개를 한 거는 요나서에서 나오는 그 아수르 니느웨의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 12선지서의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한 번도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 그 죄악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았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건대 진정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올바로 선포될 때 이런 회개와 경배의 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선지서 아모스나 요엘이나 호세아 이런 데 보시면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모르지 않았어요. 율법은 늘 낭송됐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율법은 늘 낭송되었어요. 이렇게 절기 때마다 늘 낭송이 되었지만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율법이 선포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파를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올바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말씀이 전파돼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어,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또한 심판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짓 말씀도 너무 많고, 지금 말씀 중에 거짓 말씀도, 거짓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변이 된 말씀들도 많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거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서 이제 넘어가고, 나한테 좋은 말씀만 딱,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딱
찝어가지고 그것만 지키기도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양하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망했고 지금은 그 말씀들을 순수하게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4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언약갱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4절부터 6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는 먼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창조주,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모든 찬양에 뛰어 하늘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예. 6절에 보시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뭐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주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송축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찬양시가 대부분 찬양하라, 송축하라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7절부터 31절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 가나안 땅을 주셨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정말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리고 또 애굽의 5절부터 15절은 이제 요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그 언약갱신을 할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 당사자를 부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창조주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약속하고 있는 그 신과 그 당사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역사 과정을 쭉 서술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역사적 서원을 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역사적인 서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역사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음,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그리고 광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돌보셨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그 역사 3장까지가 역사적 서원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제 짤막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왜 내리셨느냐?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즉 여호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재앙을 내린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하셔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 시내산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안식일도 주셨고 명령을 하셨고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쭉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예,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 예, 여기 불순종이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어,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냐면 가나안 정탐권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큰 사람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발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때 모세가 나서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무능하다고 욕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말렸죠. 중재를 합니다. 모세가 중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는 다 죽이고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하시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17절에서 언급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먼저예요. 시간적으로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먼저인데 이 사건이 바로 이때도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또 말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참 있다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33절인가요? 34장인가? 황금성거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고 3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같이 가셔야 합니다고 34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더디하니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사실 17절 가나안 정탐꾼 사건은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번도 참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 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때문에 살아남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딱 집어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그리고 사실 요게 어디 한번 나타나냐면 요나서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비꼬아요. 그러니까 니네를 안 죽이셨죠.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요나는 몰랐던 게 거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깐죽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이 성품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19절부터 25절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31절은 다시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저질러서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주를 심히 모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죠. 대적자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넘기셨는데 그럼 다시 돌아오죠. 27절, 28절은 사사기의 타락 사이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타락하면 심판을 하시고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셔서 다시 건져주시지만 또다시 반역하고 있는 그런 타락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그랬던 것의 반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주의 긍휼이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심판을 행했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공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고백한 것입니다. 요거는 그 에스라의 고백에서도 에스라의 기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라 앞부분에서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후 신앙 고백은 돌아온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포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쭉 고백한 다음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법적 조항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 조항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32절에서 37절 동안 조상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언급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제 회개를 쭉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36절, 3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자유민이 상태가 아닌 종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고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국의 속국 중에 하나로 전락했고 매년 조공을 바치고 페르시아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 38절에서 이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겠다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를 기록하고 여기에 도장까지 찍어서 그들의 결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제 새로이 혈액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그 공동체가 계속 갱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1세대가 맺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2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한 3세대가 하나님과 다시 맺은 언약. 여기 세겜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언약 갱신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다시 회복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언약은 그 세대마다 계속해서 맺는 것이지 뭐 하나님과 내 조상이 한 번 맺었으니까 그 언약은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니까 부모님이 믿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한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언약갱신의 의미이고 이제 돌아온 백성은 이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즉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주 명예로운 명예로운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제 9장 38절과 바로 연결하여 언약의 인친자들,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대표로 이제 이들의 명단이 언급되는데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제일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단을 쭉 언급하고 나서 이제 대표적인 대표자들의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의 이름이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표자의 대표가 이제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 언약을 이게 구체적인 내용, 내가 무엇 무엇을 지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규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된 규례는 이제 보통 십계명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28절부터 29절에는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언약에 참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비는 사람, 말씀을 준행하는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이 언약에 참여했다. 그래서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모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말귀를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뜻을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지도자의 명단만 있지만 이 명단에 참여, 그러니까 언약에 참여는 그냥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다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내려진 그 율법, 우리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방인과의 결혼하지 않겠다예요. 이방인과의 결혼 30절에 보시면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말 이 공동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소규모 약한 공동체, 이게 이제 큰 공동체고 좀 힘이 있는 공동체고 조금 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이방인이 들어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와도 별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연약한 공동체고 지금 막 생긴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휘저놓으면 휘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공동체, 아직 약한 공동체는 그 외부인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공동체를 휘저어 놓을 수 있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차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좀 취약한 공동체인지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취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이런 구절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공동체는 포용적이고요. 힘이 없는 공동체는 배타적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31절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방인과 섞여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새로운 요소가 강조가 됩니다. 원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가 더 첨가가 되냐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것. 거래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출애굽기나 신명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역이 더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마다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켜졌다라는 거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쉬고 빛을 탕감해주라는 빛 때문에 종으로 팔리잖아요. 우리가 빛을 탕감해주게 되면 종이 된 것이 다시 풀어지게 되는 역할이고 다시 뭐랄까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영과 육이 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요소는 영적인 요소와 함께 경제적이고 육적인 요소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누군가한테 넉넉하게 대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돈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써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버는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거는 많이 합니다. 그냥 버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9절에선 성전 관리 규례를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어놨으면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관리 규례를 얘기하는데 성전세를 언급합니다.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 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성전세가 원래는 출애굽기에 보면 반세겔이었거든요. 근데 반세겔보다 더 작은 3분의 1 세겔로 이제 좀 줄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율법이 한번 정해진 것이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형편이나 아니면은 그 여건, 그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한번 정해지면 절대 불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인데 또 그 규례들 중에서는 규례가 있어요. 몇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또 상황이 바뀌고 아니면 의미가 좀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변하는 그런 판례법들도 꽤 존재를 합니다. 예, 이거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새로운 요소가 섞였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 율법의 정신을 살리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이라도 같은 율법이라도 새로운 해석이 그 시대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꼭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현대사회에 맞게 잘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34절은 나무를 해오는데 각 지파 나무는 번제를 드릴 때 계속 많이 제사를 드리기 계속 필요하니까 각 지파가 순번을 정해 성전에 쓸 나무를 바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없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생긴 걸 보면 이 부분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언급한 것 같고요. 35절에서 36절은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고 첫 열매 마다들 가축 처음 난 것, 소양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제 요게 첫 열매들을 바치면 요게 조금 한 주먹 그러니까 곡식 같은 경우는 한 주먹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다음에 소나 이런 것도 다 제사장 몫으로 가고 그러니까 조금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가져오면 소나 양은 이렇게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내장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열매나 이런 것들을 바쳐야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위인의 분기이에요. 11조는 이제 땅에 일 없는 기업, 땅이 없는 기업,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에게 줄 때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이를 관리하라고 이제 세칙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11조와 거제는 성전에 거하는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자를 위해 성전의 골방에 두라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특별히 또 그중에 11조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그다음에 문지기와 여기서 거제는 제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든 몫인데 뒷다리인가 앞다리인가 그래요. 이게 이 거제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성전 골방에 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하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쓸 재물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사실 성전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것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들이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그 성전 짓는 것까지는 그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도와줘서 했지만 성전을 유지하는 데도 이제 백성들의 제사, 뭐죠? 헌신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까지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도움으로 왕들의 왕궁에서 재물을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 첫 열매를 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쓸 몫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성전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똑같죠. 교회에도 교인들이 헌금을 내야 유지가 되고 또 목회자들이 또 쓸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거죠. 느헤미야 11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율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고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언약 갱신까지 하면서 회복이 완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0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다 자기 지역으로 갔었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 흩어져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다 모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요번에 느헤미야가 옴으로써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다시 모였어요. 또다시 모였지만 이제 이것이 다 건설되고 언약갱신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제 다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됩니다. 성은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레위인들만 가지고는 제사장들만 가지고는 이 성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백성의 10분의 1, 이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처럼 백성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어, 이게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 경기만 다 모이고 다른 지방 지역은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도시나 그 지역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강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남긴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을 빌어줍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헌신이거든요. 자기의 기업이나 고향 가서 좀 편안하게 살거나 좀 살 수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고향과 기업을 떠나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이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대표자와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들을 소개할 때 보시면 유다 자손의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야렘 종손 그래서 5대손 7대족까지 족보들을 소개를 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진정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대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예, 원래 유다 지파였던 사람이고 원래 베냐민 지파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혈통까지도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사장들 명단,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명단도 제사장의 명단과 숫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5대족까지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혈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 출신이고 아론의 후손이었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언급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용사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지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의 수비를 위한 군사적 임무까지도 이들이 맡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18절 레위인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직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바깥일이란 것은 그 12절에 전에서 일하는 자와 대조를 있는데 바깥일은 이제 그 성전 천막일 뿐만 아니라 헌물 11조 돌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을 관리하는 일들까지 전부를 포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관리직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인데요. 사실 역대기에서 보시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관리직들을 많이 써요. 왕궁에서도 이제 그 뭐 서기관 일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근데 왕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에도 관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백성들을 관리하거나 서무를 본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면 레위인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을 율법을 읽다 보니까 율법을 읽히고 배우다 보니까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배운 서기관들 그래서 레위인들 혹은 이제 제사장들이 서기관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백성들을 그러다가 율법 교육하기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행정 업무들을 이 레위인들이 봤었어요. 이제 레위기 아니야 그게 이제 역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와 관련된 일들, 문서 보관 뭐 이런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좀 여기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의 바깥일과 안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 이미 그 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던 일인데 어쨌든 이런 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지식인이거든요. 글자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9절에서 보시면 또 성문지기는 이 숫자를 말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제 자기 기업에서 살았고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부다이아라고 합니다. 아마 유다 지파 사람으로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 있다고 소개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처소에서 살게 됐고요. 음, 25절부터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흩어져 살았는지 그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지명들, 유다의 지명들은 여호수아 15장 21절에서 62절에서 언급된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줬던 그 지명들의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기 지명들을 여호수아 요 15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그 지경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 부분 되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 명단을 보면 페르시아 당시 요 베냐민들이 살았던 지파는 유다 지방의 범위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만 이제 게바, 베델, 라마 여기는 원래 베냐민 땅이었고요. 예, 원래 베냐민 땅이었고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유다 지역,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 예전에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랑 같이 살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게바, 베델, 라마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성읍의 명단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즉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지경을 거의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이 되게 중요해요. 음. 느헤미야 이제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명단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주전 4세기 초까지 대제사장의 명단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주전 4세기니까 300년이죠. 300년 때까지의 대제사장 명단이니까 이게 느헤미야 이후에도 이 명단은 계속 연결이 됐다는 것을 이제 뭐랄까요? 계속 보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바벨론 포로 전의 대사장들의 명단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2장 26절에 따르면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요사닥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사닥 대제사장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여호사닥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사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족보를 통해 비록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빌론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명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제 새로 지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다시 맡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대대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라는 모세의 율법이 잘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제도, 레위인에 대한 것,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역대기도 사실은 성전 제사 레위인 제사장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이제 같은데 아마 그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회복된 공동체가 이제 돌아온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일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뭐라 그러죠? 나라를 만들고 예전에는 다윗 왕조라는 왕정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구심점이 왕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해낸 새로운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전 제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성전 제의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요것이 유다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역대기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 갱신이 이루고 나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봉헌식은 성벽 봉헌식이에요. 예,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지어진 때의 봉헌식은 되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간단하게 성전 봉헌식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끝나고 마는데 이 성벽 봉헌식은 되게 거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27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나오는데 각 처에서
모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를 모두 불러 모아요. 그래서 보험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노래하는 노래도 하고 축제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일에 필요한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각 노래하고 재금 치고 수금 치고 노래 음악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과 성문과 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모든 성문과 성도 정결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함으로써 성문과 성벽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음.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곳이었다라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포로 후기 시대에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43절에는 이제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 두 무리의 찬양 의식과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무리로 나눠서 성을 오르게 하는데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성의 오른편으로 오르게 하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의 왼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봤듯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사진이 있죠. 여기 이제 시작해서 성전에서 여기서 봉헌식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무리는 이렇게 돌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돌고 에스라는 느헤미야 왼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양문에서 만나서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만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봉헌식을 이제 한 무리는 이렇게 한 무리는 이렇게 돌아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되게 크게 해요. 성전 전체를 다 도는 거죠. 음. 그래서 성을 돌아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기뻐했다고 말함으로써 이 제사와 축제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축제를 기뻐하면서 즐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뭐랄까요? 큰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안에 율법, 언약갱신 이런 게 다 들어갔죠. 이제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 나머지 44절부터 47절까지는 부록이에요. 부록인데 레위인을 위한 규례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게 그날에라고 4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봉헌식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음, 무시간적으로 이제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의 일과 사람들이 그들이 쓸 것을 공급했던 일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45절은 레위인의 직무이고요. 46절은 그 이전에 다윗 시대에 말하면서 현재의 찬양단이 다윗 시대의 한 찬양의 직무와 같다고 이제 아이고, 잘못됐네. 시대의 한 직무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와 연결된 그들의 제사는 다윗 시대의 예배를 재현하고 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서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암몬과 모압인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신명기 2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이제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였고 이번에는 총회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 아마 총회 안에도 결혼뿐만 아니라 총회 안에까지 이제 시민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으로서 암몬과 모압 사람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율법을 읽을수록 그들은 스스로 금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 순수한 유아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그 성전 봉헌이라는 매우 놀라운 축제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개혁하는 이야기로 사실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 13장 4절부터 31절을 보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거룩한 공동체로 이제 그 이렇게 성벽 봉헌까지 끝나고 뭐 회의에서도 회의까지 총회까지 정결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비야가 성전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만 거하는 일은 성전에 이방인 도비야가 거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누가 허락한 거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일을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기도 무슨 죽을 위협이 그러니까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성전에 숨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거절할 만큼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다가 이방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했니까 이 이방인 도비야는 결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이방인 도비야, 대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도 아닌 이런 사람을, 가짜 여호와 경배자를 성전에서 살게 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방에 있는 도비와 물건을 다 갖다 집어 던지는 그런 일을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상인들 물건을 던진 것과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네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짧은 순간에 다시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정착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들어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장면들 속에서 또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11조를 주지를 않아서 레위인들이 자기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느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먼저 이방인을 성전에 드리고 성전 제사를 경홀히 하는 등 타락된 모습을 보이니까 제사장과 성전에 대한 존경심을 이 사라지면서 성전을 뭐 11조를 내야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먹고 살기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열정, 흥분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이제 충실하다 보니 영적으로 해해지게 되면서 11조를 안 바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도망가서 여러 가지 먹고 살 일을 강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엉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다시 그래서 레위인들을 모으고 11조를 내라고 강구하고, 다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세우고, 또 이걸 공평하고 투명한, 아마 분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공평하고 투명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 걸 보면은 분배에도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가져가면서 이 안에 불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식일도 또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지도자들이 방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꾸짖고 아예 성문을 잠가버립니다. 아예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잠가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이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요. 아스돗, 암몬.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유다 말을 못해요. 얼만큼 심각할 정도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만연했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문화는 그 종교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방인과 이방 문화, 즉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어, 받아들이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5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체벌을 합니다. 놀랍죠? 때렸다는 거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다시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다는 맹세를 시키고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은 아예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이 체별을 가했던 사람들은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제사장,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대부분 다 그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도비아르, 그다음에 레이목 제대로 성전 관리를 안 했죠.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다음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도록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잘 인도하지 않았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돌아갔는데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정신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율법은 우습게 여기고 그 주변 나라들과 잘 지내면서 이권을 갖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지켜나가는 건 정말 어렵고 그 지켜나갈 때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 느헤미야는 이방인을 떠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온전히 세워 성전 제사를 온전케 하려 11조를 제대로 내게 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개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애쓰는 일을 기억하고 복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기원에서 느헤미야가 반대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서 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정신들을 이어나갈 후계자들과 그 계속 밑에 지도자들이 없으면 한 사람의 개혁만 가지고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다시 타락하고 이를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노력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처럼 사사기처럼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과 이를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기 쉬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의 개혁을 외치셨었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영광스러운 이야기, 성벽 봉헌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끝맺지 않고 타락하고 다시 개혁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완전하지 않다. 되지 않는다라는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